정부에서 좀 완화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죠? 조금 좀 이렇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했었는데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참. 어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온라인 예배는 하지 않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온라인이 편하고 좋은 만큼 이제 우리 영적으로는 둔감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래도 멀리서 예배 못 드리셨던 분들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니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큰 유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좁은 문을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한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 구호와 같은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가족과 같은, 뭐 가족이 다 사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증인이면 할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증인은 나라에서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다 지켜주고 뭐 안전가옥에 피신시켜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 안에 있는 정보가 두드러지고 탁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세상에 무슨 뭐 범죄 조직의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 보호해주는 수준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송구스럽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 그것이 보호되어야 하는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위상이 그냥 세상 사람들 입에 그냥 이렇게 오르내리는 가치 없는 것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께 송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린 증인 공동체로 부름 받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하여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이제 나의 본체,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도 이제 예수님의 본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는 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증인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그 증인의 존귀함, 증인의 중요함, 증인의 가치 있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함부로 껌 씹듯이 막 씹어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성도들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들은 좀 다르다. 저 사람들은 확실히 뭔가 달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예전에 초대교회에도 베드로 사도들이 사역했던 그때도 박해가 있었어요. 결국은 예수님 제자들이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다 그 박해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맞바꾸고 그 순교의 피를 흘려서 주님 아버지 앞에 산 제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해 받을 만한 이유들이 다 있었어요. 성만찬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나누어 먹는 떡이 그 자리에서 마시는 포도주가 몸 안에 목을 딱 넘어가는 순간 정말로 내 피가 되고 내 살로 변한다라고 믿어요. 우리는 그것을 상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의미하는 바를 주님 앞에 기억하고 다시 마음에 새기는 거죠. 거기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게 진짜로 내 피로 확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딱 꿀꺽 삼키면 내 살로 진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치설이고, 우리는 그 진짜로 막 이게 막 포도주가 변하여 피가 되어서 이게 아니고 그 상징, 의미를 내 마음에 다시 새긴다는 뜻이죠. 어쨌든 성만찬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지금 배병을 하고 대잔을 하지 않습니까? 나누어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상을 펴놓고 큰 빵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찬 커버를 덮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성찬볼을 걷어내고 앞에 놓여 있는 떡 지나가면서 그 떡을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쭉 예수님 몸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 이제 비주류였으니까 주류인 사람들이 저것들 뭐 하는 거야? 한번 가서 봐봐. 그리고 이제 먼 발치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뭐 그들이 뭐 성찬 하겠어요?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치 그 모습이 어린 아이를 뉘어놓고 그 어린 아이의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 하나 이렇게 뉘어놓고 어린 아이 보 덮어놨다가 그걸 딱 드러내고 그 어린아이의 살을 뜯어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처럼 여기 막 뻘겋게 묻고 막 이러니까 저것들이 사람을 저렇게 잡아먹는 식육하는 식인하는 종교구나. 그러면서 이제 박해가 소문이 돌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런 얘기 들리면 아이 우리 이거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하니까 오해가 됩니다. 이럴 만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든 말든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부의 행정명령 그 조치를 우리가 따라서 준수하지만 제 마음엔 아직도 여전히 예배를 그냥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목사입니다. 근데 우리 개군면 이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면 그냥 그러든 말든 300만 원 내든 말든 그냥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초리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요구나 세상의 평가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이것이 더 계속 진행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누가 허락을 합니까? 누가 예배를 드리라 말라라고 합니까? 기분 나쁜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확진자도 나오지 않은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에 정부에 대해서 비난의 어조로 설교하고 정부의 지침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교회가 폐쇄가 됐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 150년 동안 일제시대 말고 교회를 폐쇄한 적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공권력으로 교회 문을 걸어 잠근 적이 없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지키는 것조차도 이제는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런데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44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좀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더라도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내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의지와 결단도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65절에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거듭 말씀하시는 거죠.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게 해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증인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가 뭘 그렇게 하겠어. 기도하면 성령께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내 입에 담아주신다는 의미가 이런 거라고요. 뭐라 말해야 될지를.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가장 큰 직분이 뭡니까? 교회에서 주방에 들어가서 그냥 땀 삐삐 흘리면서 음식하는 게 가장 큰 사명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권면하는 일, 그 권면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를 구별하는 것이 권사 직분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너울을 쓰고 잠잠해라. 하지만 기도하는 자의 입술을 열어서 권면하는 일은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앞에 있는 문제들,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뭐 재정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권사로서 또 내가 집사로서, 집사가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몸을 들여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집사의 직분 아닙니까? 그렇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이제 그렇게 현장에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서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일이
이제 머리에 은 연류관을 쓴 우리 권사님들, 중직들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 안에서 되어지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유, 우린 다 늙은이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를 젊은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하나님 은혜로 충청북도 괴산에 협동목사로, 이명희 목사님처럼 협동목사로 가서 사역할 때 그 첩첩산골 속리산자라 화양계고 그 첩첩산골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성전을 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 본분을 감당하면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가 권사의 일, 권면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그 입술을 열어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그 권면하는 중직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있던 사람도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를 향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안 보여요. 근데 이거를 놓고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냥 아유 안 보이네. 믿음이 없네. 끝. 그건 우리 중직이 할 말이 아니죠.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보이던 아이들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냥 그렇구나. 아유 코로나 어떻게 됐나. 오늘은 몇 명 확진 받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 몸을 내 살을 찢어서 나를 위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 피를 쏟으셔서 우리가 그 잔을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일을 지금 부지런히 감당하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감당하신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그 흐르는 피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피가 피같이 땀 흘려 기도하시는 고통하시면서 애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예수님도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서 하는 게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 결론은 그 결과는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이렇게 사역하셨던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잖아요. 이렇게 사역하셨던 예수님도 실패하셨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하시고 결론 지을 수도 있을 텐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서 택한 내 제자도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 나를 팔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이게 참 위로가 돼요. 그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지. 나야 뭐 예수님보다 내가 나은 게 뭐가 있나.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배신을 당해도 섭섭한 일을 들어도 예수님보다 제가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몸을 뜯어서 먹여주셨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음료가 되셨어요. 참된 음료가 되셨고 참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양식이 되셨어요. 우리도 그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않고 주님의 중심을 따라서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내 삶을 주님께 구별하여서 순종함으로 드리는 일,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궁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 성령께서 그런 나를 통하여서 깨끗한 그릇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셔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가게 하시는 일, 오늘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되어지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서 구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증인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먹여주신다.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새벽마다 깨워서 그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고,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될 모든 일들을 이미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 구어와 같이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가늠하지 못하지만 주님 앞서 행하심을 우리가 순종하여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 무엇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할까, 우리 성령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 함께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